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 기도 드릴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음을 믿음 가운데 기도 드리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침에 그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가 이제 밖을 나가면 부모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어린 시절만의 그런 그 일이 아닌 게 참으로 이 세상이 참 무섭고 악한 자들이 많고 또 속이는 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게 비단 그 어린 아이들만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 하나 그냥 착하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악한 자들이 있고 속이는 자들이 늘 옆에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또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함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이리떼들 가운데 양처럼 살 때에 순결하고
동시에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오늘도 훈계해 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뭐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이 더 악하다. 뭐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악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간다. 물론 이제 그 악당이 어느 순간에 이제 죽겠죠. 그런데 또 다른 악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이런 진행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이 더 많이 악하다. 뭐 그렇게 꼭 단순히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이 세상은 늘 악해왔으니까 그렇게 단순한 비교는 어렵지만 더욱 악해진다는 것은 악이라는 것이 계속 성장한다. 이 좋은 것이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데 동시에 그 악도 성장한다. 속이는 것도 계속 진화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지혜로워야 되겠죠. 더 분별해야 되겠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지혜가 더욱 날마다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피싱이라고 하죠. 뭐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요즘은 굉장히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남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런 일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문자가 뭐 아는 사람 지칭해서 오기도 하고 뭐 잘못 만약에 링크 같은 거 클릭해서 누르면은요 우리 정보 다 새가고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문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꾸 이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방식의 악한 일이 있으니까 새로 잘 준비하십시오. 이러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신앙도 성장하고 실력도 나아지고 더욱 지혜로워서 더욱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을 교육하는 어떤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학교에서 교육을 받든 학원에서 교육을 받든 나라에서 가르쳐주든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배우든. 그런데 우리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오늘날 악한 자 그리고 속이는 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 수많은 이단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도 신앙 어떤 내용이 나올 때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꼭 묻고 이것이 괜찮은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혹시나도 이단이랑 관련된 것인지 먼저 물어보고 또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은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이 좀 다른 양태 정도가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영혼과 가정과 사회생활과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건전함의 아주 집합체예요. 단순히 그냥 뭐 신학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단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린다는 것을 기억할 때 제일 무서워요. 악한 사람 속이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는데 이단은 그거와는 비할 바 없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심각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기억하고 어떻게 알아?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 어디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그런 가르침 가운데
분명하게 서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들도 주장하면서 외치죠. 그러니까 건전하고 바른 교리 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가 정통 교파인지 그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신학이 온전한 신학인지 그것을 분별해 가셔서 그 이단이냐 정통이냐 분명히 알고 그 교회가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침례교도 있는데 그런 그 교파마다의 신학이 다른 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통 가운데에서 신학이 다른 강조점이 다른 그것은 다 정통 범주에 들지만 다른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 거기에 그 잘못 빠지면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피폐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손해를 본다.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바른 판단을 아예 그냥 마비시키니까 이단에 빠져서 정말 그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실제로 들어요. 생명까지 잃어요. 생명까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욱 악해져 가니까 더욱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새롭게 알아야 된다. 어떤 그 병균이 생기면은 그거에 맞서서 백신을 새로 개발하죠. 악한 일이 새로 등장해. 또 다른 양태로. 물론 그 핵심은 같지만 마귀가 조장하는 것이고 또 악한 자들이 추종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만 계속 그것도 발전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도 계속 들어야 돼요. 매주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를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게 돼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그의 영혼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설교는 설교인 동시에 교육이에요. 그래서 매주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도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도 드리는 것이지만 이 교육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는 분명히 그 계통이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나의 그 신앙의 어떤 내가 신앙이 정립되는 그것에는 수많은 그 신앙의 선배나 인도자나 목사님이나 전도자나 그 주변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는 어떤 것을 배웠고 또 저 목사님을 통해서는 어떤 것을 배웠고 다 나름대로의 그 신앙에 그 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신앙인을 세울 때 그가 홀로 어떻게 그냥 자발적으로 큰 것이 아니고 주변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형성시킵니다. 오늘 그 디모데 같은 경우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게 너무나 큰 복이에요. 중간에 늦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도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일인데 이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너무 복받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져도 주일학교 출신은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지금 참 어린이들이 자꾸 없어지고 그리고 교회 그 교육 그 부분이 약화되기도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좀 많이 있고 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불충한 일이고 또 이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늘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어떤 것을 가르쳐 줬는지 명확하게 기억하는 개통 있는 체계적인 그런 신앙을 가질 때만이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육도 받고 새롭게 무장되고 새롭게 아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악한 시대에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지만 성경 공부도 따로 하거든요. 목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난 성경 웬만한 거 다 알고, 이러니까 이제, 기도만 하면 되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너무나, 제가 아직 모르는 것도 많이 있고,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새롭게 깨닫는 것이 늘 날마다 있어요. 단순히 그 묵상해서 깨닫는 거 말고도, 더욱더 이 성경을 깊이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큐티를 하는 거, 개인 경건의 시간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그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따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성경통신대학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간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도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성경만이 아니라 교리도 한번 보고, 교회사도 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청지기론도 보고, 이런 그 공부를 하는 것은 성경이 정말 중요한데, 성경은 성경 자체로 그냥 우리가 잘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그 교리나 교회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그 공부하는 시간을 아주 가졌어요. 너무나 유익해요. 너무나 유익해요. 그 이단과 정통의 큰 차이는 뭐냐면, 이단은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나머지 부분을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아주 그 왜곡된, 왜골수적인 그런 주장을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그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16절에도 보면은 모든 성경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의 모든 성경은 신구약 66권 전체를 뜻해요. 그럼 이 모든 성경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리가 필요하고 교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공부와 또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정통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중간부터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단순한 지혜가 아니고 결국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삶의 교훈으로 지혜로도 알아야 되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구원이다. 이거 구원.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믿을 때 그 성경에 본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성경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이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학자도 있어요. 성경을 강의하고 거의 그 강의가 이단적인 강의죠. 근데 자기가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엄청 연구는 했지만 믿진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그 목적에 부합된 것이 아니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꽤나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옛날에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이 칼빈주의 20세기
칼빈주의 3대 신학자다. 뭐 이렇게까지 일컫는 그런 그 신학자이고 목사이고 나중에 네덜란드 수상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젊을 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 시골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한 거예요. 자, 신학 박사고 젊고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불행히도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때 당시 예수님을 정말 신이요 인간이신 참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그 인간 되심만 믿고 신으로서 믿지 않고 그 옛날에 그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연구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훈화적인 의미만 취하고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그 신학 그 풍토 아래서 이 사람이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목사가 됐고 그런데도 설교를 했고 그런데도 신학 박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어떻게 됐느냐? 그 교회에 있는 그 평신도 여성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가 신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신방을 받지 않느냐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목사의 신방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오기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목사고 신학 박사인데 어떻게 나의 신방을 받지 않느냐. 결국 그 성도에게 찾아갔을 때 그 여자 그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리고 정통 그 신앙을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 카이퍼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 성도님은 뭐 신학 박사는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믿는 자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를 통해서 목사를 회개시키는 그런 일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그 어떤 분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대로 믿는 성도가 예수 안 믿는 혹시라도 그런 목사가 있다고 간주하면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단순히 목사님 말씀은 그냥 진리야. 그러니까 하나 뭐 내가 비판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그 비판적인 그 인간적인 태도 사실은 목사보다 뛰어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다른 거는 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배워야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목사의 설교를 비판 없이 들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에 입각한 말씀인가? 바른 가르침인가? 이거는 성도님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우리가 목사 그 설교 듣고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의미를 분명히 아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건전하고 바른 교리에 입각한 그런 말씀이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무조건 목사님 말씀이라고 다 듣는다. 이것처럼 안 좋은 태도가 어디 있겠어요. 중세 때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그런 태도를 당연히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바른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리고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단순히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해야 된다는 거 내 신앙 인격의 가치관으로 분명히 바로잡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어떤 그냥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신앙과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서 완전한 가치관을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라보는 어떤 세상에 대한 그 눈,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분명히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것은 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단순히 어떤 나의 어떤 지식 그것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그 세계 안에서 살고 그 세계 안에서 생각하고 그 세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잖아요. 어린 사무엘은 사실은 엘리 제사장에 비하면 성경 많이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엘리 제사장은 성경만이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린 사무엘은 그보다는 성경 말씀 덜 알지 몰라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러한 그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많이 아느냐 그것보다는 그 안에서 거하여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번 성경통신대학을 졸업하는 여러분들 참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계속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경을 배우고 큐티도 하고 성경뿐만 아니라 바른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아 확신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자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온전하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온전하다. 이렇게 뭐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 세상에 완벽이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선한 일이고 이 선한 일을 통해서 본인도 구원받고 또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정말 선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려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 더욱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며 말씀으로 가르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각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